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너무 감격스럽죠? 우리 보고 약속의 자녀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하고 언약을 했느냐? 레위기서 26장 42절에 보면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를 약속했어요? 이 3대 족장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창세기 15장 이하에서 계속해서 세대마다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하기 그 이전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아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아담하고 약속한 거 뭐 없던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게 패역을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서 에덴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아담 하와가 약속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계속 영원히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영접하고 하늘 가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대충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천국 못 간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메시에 만나자 약속이야.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이다. 회사에서도 종업원이 새로 들어오면은 우리 회사는 일요일에서 일주일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더 일하면은 수당도 주고 약속이야. 일을 안 하고 월급 받으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약속이다. 자, 아담하고 어떻게 해서 언약이 깨졌을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언약
아담하고의 깨뜨려진 그 언약이 범죄였다. 죄를 범하면 언약이 뭐한다? 깨진다. 그래서 깨어진 그 언약을 다시 새 언약으로 회복하시고 새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있어. 누구를 불렀어요? 예수님을 불러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구원자와 왕으로 임금으로 보내셨을까?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임마누엘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다. 그분의 이름이. 로마서 9장 7절에 이런 말을 하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는 누구 씨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삭의 씨로부터.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생식 기능이 다 떨어지고 할 수 없는 그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그 씨로 나서 나온 자손이 나는 아브라함의 씨라 하겠다. 아브라함에는 또 다른 씨가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의 씨가 있었죠. 하나님이 씨를 준다니까 서둘렀어.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씨를 준다니까 분명히 사라하고도 작겠죠. 자도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머리를 굴렸지 또. 사라가 내 몸종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나오게 됐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약속의 씨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마태복음 5장 9절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했어요? 불화했어요? 아담의 이후로 우리는 불화설이 많았어.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직 합평케 한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합평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했다? 화해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된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 육으로 만들어졌어. 이스마엘처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씨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누구 찾으러 왔다? 의인 찾으러 왔다? 의인은 어디 있었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의롭다고 하고 있었어. 그런데 율법이 없는 나는 이제는 나를 믿고 영생 받을 죄인을 찾으러 왔다. 아담 이래로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은 모두 다 뭐였어? 죄인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죄인 부르러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이방인들 모두 다 죄인이야.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율법이 뭐예요? 누구 씨로 나온 거예요? 육체의 씨로 나온 거예요. 이스마엘처럼. 사람이 살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뭐해? 감옥을 보낼 수가 있어. 죄 지었다고 규정해서. 이거를 없애버려야 되잖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나는 괜찮다, 의로운 사람이라 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죄인이 와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냐? 꼭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오도록 하나하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세히 일려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인류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 누구다? 구주시다. 누가 세운? 하나님이 세운. 그러나 세상에서는 온갖 것들이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구주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건 사람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놓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준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히 여기고 경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죄인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누구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보내셨다? 구주와 임금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만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누구로만 모시고 있어? 구주로만 모시고 있고 왕으로는 안 모셔. 자기가 이제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왕은 누가 되려고 그래? 내가 왕이어야 돼. 이거 안 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왜 예수님 말씀을 안 듣냐? 왜 안 듣겠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왕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누구 말만 들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말만 들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봐. 나는 말을 잘 듣나? 구원받고. 잘 들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아니요. 우리는 또 뭐 조그만 왕이라고 그러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까 우리는 누구다?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는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말씀하죠.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이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한마디 말을 안 한 거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별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대변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온갖 설명을 다 해서 이래서 그렇고 설명하면은 오히려 커져요. 더 그냥 가만히 있고 주님이 세월이 지나면 진리는 진리로 드러나게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천국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봐야 다 알아. 믿습니까? 꼭 하나님의 심판대에 모두 다 서게 되잖아요. 가부간에 상금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서게 되죠. 넌 잘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수고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는 누구 인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예수님,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24절부터 26절을 읽어보면은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자, 로마서 9장 24절부터 26절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름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면은 뭐대로 안 했다?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 내가 착하게 살고 모든 사람을 구제해주고 이런 것으로 어떤 행위로 율법의 삶으로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하고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할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가 은혜요? 은혜대로 했다잖아. 뭐가 은혜죠? 은혜하고 이꼴되게 하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 은혜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한다고 그래? 죄를 용서해 주고 허물을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천국을 후사로 삼아준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그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뭐예요? 내 믿음이 바르게 깨달아진 거지. 아, 이렇게 천국 가는 거구나. 이런 은혜가 내게 있었구나. 은혜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으면은 그 은혜로 여러분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불렀다? 예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했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의 구주요, 나의 임금이요, 그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누이, 나의 형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애나 나온치리 목사님 보고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의 누이가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우리 보고 멋지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한 말 아니에요. 천국에서 가면은 그래. 내 형제예요. 제자들 보고도 내 형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겸손하십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뭐라?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예수님이 내 친구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너무 기뻤대.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 보고 내 친구야. 여러분 보고 우리 주님이 친구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깍듯이 나의 누이, 나의 형제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불러줘. 그럼 얼마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의 씨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좋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씨가 항상 보존해야 돼요. 약속이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대간절 무엇이 우리는 없었을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뭐가 생겼나? 여러분이 이거를 점검해 보면은 진짜 감사가 그냥 나와야죠. 내가 예수 믿고 단지 그냥 나 죄 용서 받고 천국 가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이 없는 것 같이 좀 오래 믿으면은 다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위대한 꿈과 비전들이 삶에 활력이 없단 말이야. 왜 그러냐?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전에 어떻게 살았던 것 같아? 그럼 한번 생각해. 목사님 전에 살 때나 지금이나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어? 여러분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와 예수 믿은 다음에 내게 뭐가 달라졌을까? 자, 성경을 읽고 생각해 보죠. 에베소서 2장 12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믿은 후에 어떤 사람이었나를 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야, 우리 전에 뭐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 없었어. 예수도 없었어. 상관이 없었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소망도 없는 거지 뭐. 아무 약속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 응?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 완전히 세상 나둥그려져 있잖아요. 말 그대로 홈레스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난 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자,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대간절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지를 한번 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저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여러분 이거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구나.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이야,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래. 권속이 뭐예요? 다 같이 가족. 하나님과 가족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 오셔서 가족을 찾으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 축하로 감사 카드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목사님이 뿅 갔어. 그 왜 갔나 했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나보고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한 게 이 목사님의 마음의 안전이 천둥을 쳐버린 거지. 목사님,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끝까지 안 잊어먹고 지금도 기도한대. 여러분, 그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있고 우리 형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서서 이 길을 인도해 주고 우리를 어머니같이 품어주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의 언약을 행함으로 그 피를 바르는 자마다, 그 고기를 먹고 있는 자마다 뭐를 보호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사망이 넘어가는 피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저 호렙산 앞에 서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언약의 판을 받게 하셔서 이제는 성전 안에 그 언약의 궤가 있게 하는, 그걸 지성소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다 이루시니라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휘장을 열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완성하신 거죠.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은 뭘로 완성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사랑으로 오셨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보냈어? 예수를 보냈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 이 말이야.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모든 언약을 다 이루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이것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주님은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한번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지를 설명하죠. 이사야 4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천국 가는 눈이 열리게 됐어.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었어? 지옥에 갇혀 있었어. 옥에 갇혀 있었어. 우리가 거기서 나온 거야. 흑암에 갇혀 있었어.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생명에 바꿔줬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춤을 춰야지.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안에 뭐가 더 필요해요? 오, 놀라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고 우리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불타올라야 된단 말이야. 이걸 믿어진다면은. 근데 말씀 읽고도 불이 안 나와. 가슴에서 불이 나와야지.
이야, 이거 엄청나구나.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갇힌 데서 계속 나오게 해주고 눈이 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묻잖아요. 눈 안 보이는 사람에게, 소경에게 내가 뭘 해주기 원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아니야. 나 좀 누구 좀 그 속색인 사람 콱 눌러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는 거야. 솔로몬에게 내가 너 뭐 해주기 원하냐 하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 백성 바르게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빛으로 이끌으시고 눈을 뜨게 하고 갇힌 데서 나오게 하고 이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은다면은 정말 행복하잖아요. 예?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이 행복이 불타올라야 돼. 주님, 나를 이런 데서 이렇게 하셨네. 이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요, 진정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꾸 뭐 없는 것만 찾지 말고 있는 것 좀 빛 좀 내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 좀 잘 닦아가지고 빛나게 해봐요. 최고의 좋은 것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자꾸 마음을 다른 데 뺏깁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 한번 볼까요?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모아놓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아직 모으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먼저 택함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 감사해야지.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짓밟고 그러지 말고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대들을 존경하고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간 다음에 우리 후세들이 여러분 높여줘. 에? 믿습니까? 본대로 해요. 본대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 앞서간 선대들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연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라? 좀 사랑 좀 해라. 사랑. 하나님하고만 사랑 달라고 사랑에 갈증난 사람 하지 말고 사랑을 할 줄 알아야 사랑에 갈증이 안 나요.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요. 섬기는 거요. 하나님을 좀 사랑해봐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서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나의 종이 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종처럼 겸손히 행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뭐하라? 지키되 더럽히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더럽히는 거는 지키나 마나죠. 안식일 지킨다면서 온갖 오락을 다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키는데 더럽히지 말라. 깨끗이 지키라 이거예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마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다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 집은 만민이 와서 제사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우리는 이미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분명히 우리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저희도 내 음성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음성 듣고 따라가죠? 이상한 사람 목소리 듣고 따라가지 말고 예수 음성 듣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라 가보라? 확인해보라 가서 확인하다가 물리잖아. 말씀이 아닌 것은 가지 말아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우리의 구주요 왕이시다. 온 인류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함께 찾으셔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그래야 약속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경 읽어봐야 되지. 뭐 약속인가? 과거에는 어떤 걸로 계속 이 약속에 대해서 설명해 왔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바울이 지금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한테. 안 좋은 거죠. 자,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이게 오늘 약속에 대해서 전체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두 언약에 대해서 성경 전체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두 흐름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부터 가인과 아벨을 계속 비교했던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던 거예요. 자, 계집종의 아들과 자유하는 여자 아들에 대해서 하갈과 사라에 가지고 계속 설명해 왔던 거예요. 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 새로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해 줬어요. 즉,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의인의 자녀와 악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와 순종의 자녀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구약의 두 가지에 가지고 설명해 온 거죠. 다양한 이 설명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하나죠. 첫 아담이 실패한 언약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온 이 과정들로 설명했다. 한 가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의심 생긴다면 뭘로 다시 갔다? 다시 종의 씨앗으로 가버린다. 율법으로 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꾸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율법과 복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뭐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우리에게 예수님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나 준 게 있는데 뭐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12 제자들과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듣는 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야. 그들을 통해서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막 세계적인 언어가 방언으로 다 나와버리고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풀어진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고 이런 역사를 계속 우리가 일으키며 나아가야 돼. 성령 따라. 할렐루야. 세상 것 재미없어요. 계속 세상 것 찾으면 공허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역사들이 계속 벌어질 때 세상에 이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두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충만히 받고 이 역사들이 계속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도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 의심 없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을까? 예? 믿음의 의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6절을 왜 읽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왔어요. 진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 은혜와 진리를 뭐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믿음으로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사람이든 이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뭘로 된다? 믿음으로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약속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야. 예수 믿으면 뭐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성령 받는 것도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뭐 하나 되기 위해서 믿는 그 믿음보다도 가장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교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뭐를 경고하냐? 경고, 권면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뭐를 두려워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못 들어올 자가 있을까 정말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 말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거함이라고 경고한 거예요. 제발 믿음에서 너희들이 떠나가면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었어도 그게 실패하게 된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믿고 따라가는 이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그러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워진 상태에서 지금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마엘과 하갈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삭을 핍박을 했어. 이삭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이스마엘하고. 하여튼 13살 이상 차이가 나니까 태어난 걸 보고 이스마엘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하갈까지.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의 재산이 오직 많아. 뭐 천국은 둘째 치고 이 사람들은 그건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야. 아니 생각지도 않는 이삭이 생겨버리니까 미칠 일이요. 허구한 날 핍박하는 거요. 보다 못해서 사라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쟤 쫓아내라. 여러분,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시간만 나면 아브라함은 어디 가요? 이스마엘에게 잘 있나 가보는 거예요. 이삭은 아직도 어린아이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한두 번 간 게 아니요. 쫓아냈는데 아브라함은 쫓아내기 싫어. 왜? 족장시대인데 2명, 3명 다 데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핍박인 거예요. 자, 바울이 설명합니다. 지금 율법이 또 교회에 이렇게 핍박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받아들이는 게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들이 이걸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 육신의 생각들로 복음을 계속 핍박하고 있는 거야. 말씀으로 한다라는 건 무조건 다 제거하는 거예요. 사람들 말씀 생각이 되면 말씀 전하니까 뭐라 그래요? 1시간도 못 듣잖아요. 힘들어서 빌빌 꼬고 난리잖아요. 뭐라 그래요? 좀 재밌게 좀 해봐요. 여기가 무슨 코미디 하는데요? 세상 온갖 말을 갖다 놓으니까 재밌게 들고 깔깔 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를 좋아하는지. 바울이 얘기한 거 성령 따라 난 자를 지금도 핍박한다. 성령 받으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교회 성령 시대 끝났다. 성경에 끝났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데 끝났대. 끝났다는 말은 잘도 알아들어. 학생이 공부하기 싫은데 조종이 땡땡땡 종 치면 금방 알아. 졸다가도 일어나. 우리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 진리 듣고 천국 가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바울이 말했던 육체 가진 자가 또 성령 가진 사람 핍박한다. 좀 기도 좀 하면은 비웃어. 에휴, 뭐 기도 좀 한다며. 여러분 얼마나 죄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기도 하고 있어. 이거 큰 일입니다. 근데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내쫓으라고 그랬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보죠.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4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율법의 이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길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성령 의지해야 돼, 안 해야 돼? 매번 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백과사전 모르면 단어 맨날 찾잖아요. 마치 성령께 하나님 말씀 계속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내어 쫓을까?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계집종의 아들을 내쫓으래. 계집종의 여인과 그 아들을 내쫓으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내어 쫓으라고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귀신 쫓아내? 뭘로 쫓아내? 왜 쫓아도 안 나간다고 그래?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해봤는데 안 돼요. 별걸 다 해봤어요. 막 주물도 보고 엎어보기도 하고 두들겨 패보기도 했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있을 때. 너희 믿음이 적은 용건이라. 자, 예수 이름 불렀는데 안 나가. 꼼짝도 안 해. 너희 믿음이 없는 거라. 왜 율법으로 또 쳐지고 왜 종로로 또 하냐면은 믿음으로 안 하니까 못 쫓아내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거를.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 믿음으로 행하세요. 종교식으로 하지만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되지 뭐. 믿음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내쫓았어?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뭐가 항상 전제야? 믿음이. 여러분 안 믿고 말해보세요. 그 힘이 있어요? 아니요. 믿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야. 믿으니까 되라 그러는 거지. 귀신 보고 나가 주실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 뭐라고 그래요? 귀신 안 나가? 예수 이름 안 불러도 안 나가냐? 그러면 나가. 왜? 내 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강렬해. 나가! 한마디면 끝나는 거지. 뭐 하니까? 믿으니까.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해라. 풍랑아 잠잠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선포했을 때 떠나갔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랍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항상 따라다닌다.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으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뭐한다?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또 다른 땅 줄게. 하늘 땅을 어떻게 하면 차지한 줄 아느냐?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뭐한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어느 땅을 받을 수 있다? 하늘의 땅, 천국을 땅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되면은 온유한 자는. 그래서 누가 온유하다고 그래?
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가 계시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다. 할렐루야.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나라는 창세 전부터 예비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은혜를 누리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사람, 꿈을 버리고 자기의 소망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게 사는 사람들은 뭐한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믿습니까? 영생을 상속하려면 다른 걸 다 포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육신으로 세운 거예요. 내가 육신이 죽었으면 내 꿈, 내 비전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꿈이 예수 믿을수록 더 커져버려요. 그래요. 누가 바늘로 콱 쑤셔버리면은 바람이 확 빠지니까 힘이 쫙 빠져가지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버려요. 시험 받았어. 왜? 꿈을 깨버렸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올 때는 내 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진 사람이 와서 예수 믿고 금방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살잖아. 근데 안 깨진 거 그대로 가져가지고 그건 누가 건들면 깨질까봐 그냥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옹기 그릇 깨지듯이 팍싹 깨져버려야 돼. 그래야 예수 잘 믿어요. 예? 제발 나 좀 건들지 마라. 응? 내 속에 있는 거 나온다. 그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된 거지. 그 우리는 과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요. 뭘 우리가 자랑할 거 있어.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 자신에 대해서 이기세요. 제발 자신의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요. 믿습니까? 자기 이겨야지 다른 사람 이기려고 하지 마. 왜 자신을 이겨야지?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습관대로 따라가면은 죽잖아요. 이겨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유업이 뭐예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유업이 어디 있어? 이거보다 더 큰 후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은 그럼 아들이 맞아요?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어. 이건 자기를 이겨야 돼. 자신만 이겨봐요. 마귀 사탄은 엄도 못 돼요. 앞에 서지도 못해요. 제발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자기가 더 무서운 사탄처럼 작용을 할 때가 얼마 많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 자유시켜줘야 자유다? 예수님만이 자유를 줄 수 있다. 왜? 그분은 구주요 임금이시니까. 할렐루야. 구주와 임금만이 자유를 줄 수 있어.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 받았어요? 로마서 7장 3절 진짜 자유 받은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누가 내 남편이었어? 율법이 여러분의 남편이었어. 율법이 끄는 대로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가 여러분의 남편이 됐어? 예수님이? 남편 둘이 있는 거 아니요? 율법의 남편 죽였어요? 누가 죽여버렸어?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취하려고 저 남편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는 것이 죄요? 아니요? 아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맨날 간음했다고 음란하다고 호세아 선지자 보면은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죽으셨는데
어디 간 거요? 자꾸 세상 사랑하니까. 그게 간음이. 우리가 따라가던 남편 율법을 그 약속에서 깨뜨려 버리고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에 뭐가 돼서 마침이 되셨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을 누가 파쇄했다? 예수님이 깨뜨렸다. 뭘로? 자기 육체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는다. 자, 성령 거부하고 성령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어?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디가? 사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죄로. 여러분 그래도 율법이 좋아? 우리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아래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오는 사람마다 질문이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내가 영원한 세계에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요? 여러분 영생 어떻게 얻었어요? 우리 영생 어떻게 얻었지 우리?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왜 왔어? 은혜 주시려고 오셨어.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아.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누가 못 가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못 얻어. 여러분 이거 정확한 겁니다. 우리는 의로워요? 불의해요? 왜 우리 의로워졌지?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여러분 거룩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못 들어오게 예수님이 막고 있어. 못 들어와. 나는 너 모른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못 받아. 아까 얘기했죠. 혈과 육 하면 누구 생각나? 이스마엘 생각나? 하갈 생각나? 육체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육체의 일이 뭘까? 여러분 육체의 일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을 얘기하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뭐다? 육체의 일이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육체의 일 있나 없나? 이거 있으면 뭐라고 그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냉철하게 자기 영생 점검해야 됩니다. 시기 질투도 안 돼요. 분내는 거 안 돼요. 홀짝홀짝 술 취하고 정신없이 방탕하면 안 돼요. 투기하고 분리하고 자꾸 당지 있어. 누가 연합을 하고 그러지 당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 여러분 예복 입었어요? 예복 입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잔치집에 못 들어가,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복 입었어요? 여러분 예복 어떻게 입었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요 예복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예, 받아야 되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죠? 누가 여러분 옆구리 찔러도 그냥 안 아프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자, 예복을 입었으면 아까 육신의 일 나열한 것을 하면은 안 되죠.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봐요. 더러운 거, 호색, 음행, 우상, 술수, 자꾸 머리 굴려서 술수를 써. 원수를 맺어. 여러분 원수 맺으면 안 돼. 풀어야 돼. 원수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 기도하고. 그렇죠? 용서하라고 그랬어. 용서가 안 되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 예수님께 물어야 돼.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못 해준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믿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갑절을 남기지 못하면 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한 달란트 받았죠? 우리 다 구원 받았죠? 한 달란트 다 받았어. 남겨야 되죠? 이잣놀이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잣놀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릴 때에 가장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그 약속대로 살아왔어요. 인내가 있어야 돼. 조금 기다리다가 그냥 가버리지 말고 인내. 왜 우리 보고 인내를 가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꾸 더디온다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에 더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뭐다?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모두 다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잖아요. 가히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빛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춰서 조종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 죄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 얘기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뭐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시한부 생명이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나도 영원히 약속했어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표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상 받으려고 해봐. 열심히 하고 주님 나 상 기록해 놓으세요 하고 여러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 뭐가 따라온다? 반드시 핍박이 따라온다. 여러분 자꾸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말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짜집기 해가지고 성경. 여러분 아주 이쁜 옷에 짜집기 하는 부분 봐봐요. 괜찮아요? 아무리 짜집기도 어떻게 돼? 배기 싫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짜집기의 센텐스를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자기 꿈으로 사용해. 우리 주님은 말했습니다. 내 안에서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핍박이 받는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아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독불장군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은 주님은 대환영하고 받아주십니다. 언제든지 예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예수께로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성도가 어디 안에 항상 살아야 될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살리는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말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그 안에 있지도 않았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소리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영생 주시려고 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아무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 피로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우리 예수님의 육체로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완전히 물리치고 씻어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성도의 일원으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예수 안에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의 영혼이 주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더 밝게 배우는 믿음으로 성숙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심이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깨어 경성하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저들 머리머리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